인간을 행복을 찾아 나선 여행자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갈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들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여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 어떤 학교, 집을 사기도, 꾸미기도, 또 차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유행하였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작지만 소소한 행복 찾기 운동, 사회 전반적으로 좀 있었죠. 소확행 찾기가 유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없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그 전에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어떤 형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대급부에서 이런 유행하는 단어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안락함, 평안, 부함, 또 환경을 바꾸는 등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끔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하여서 고통이라는 것이 행복과 별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으나 사실 이 또한 행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왜 자신의 몸을 고통 속에 혹은 이 절제된 환경 속에 몰아넣겠습니까?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거나 혹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가치관의 습관,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건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왜 이렇게 행복에 집착하고 바랄까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라라고 더 이상 빌 곳이 없는 정점에 있는 분이 행복이라는 것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 순간순간들, 그리고 그 순서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죠.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무언가가 자꾸 행복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근원에도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에 이어서 사울 왕국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전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왕을 죽인 악인이라 하고 의인을 죽인 것을 그 두 사람에게 물어서 두 사람을 죽이게 하죠. 이 두 군 지휘관은 왜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본문을 보면 인과관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아브넬의 배신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왜 나의 아버지 왕인 사울의,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되는 그녀를 네가 데려다 취하였느냐?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죠. 이런 인과관계가 등장하지 않는데 본문에서는, 그런데 등장하는 군 지휘관인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자,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의 상관이었던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취한 행보랑 지금 이 두 군 지휘관 행보가 같다라는 건데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 다윗을 비롯한 이 유다와 이스보셋을 비롯한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지속되는 동안에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권세가 강성하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오랜 전쟁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지만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니,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브넬의 권세가 강성하여졌던 곳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점 어떻게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잡았던 그의 권세가, 입지가 약하여져 갔는데, 그래서 이 약하여져 간 권세, 입지, 이것을 도로 올려놓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 플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넬이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바하나와 레갑이 같습니다. 같아요. 군을 지휘하는 세교주의자들로서 전쟁이 있는 사이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하고 쇠하해지니까 약하여질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또 다윗이 그들로 하여금 착각을, 오판을 하게끔 만든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넬을 다윗이 받아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정적을 없애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돌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아브넬을 다윗이 받아주었죠. 다윗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는 어떤 행보들을 보여주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과 똑같이 애가를 불러 주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죽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알게끔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의 생각하기를, 아브넬이 그렇게 선하게 되어 있으니 다윗이 우리가 그 행보를 똑같이 하면 우리의 입지가 낫지 않겠느냐, 그가 후하게 대해주지 않겠느냐. 그건 내 생각이고 그게 그들 자신의 옳은 소견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사울의 집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의 편에 섰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그들을 죽입니다. 자, 이런 본문들의 내용들, 표현들 속에 보면 얼핏 보면 두 왕국, 두 집안이 비교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표현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야기의 흐름들이 꼭 두 왕국 혹은 두 집안이 비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안은 흥하여지는 것 같은데 한 집안은 쇠하여지고, 한 왕국은 흥하여지는데 한 왕국은 쇠하여지고. 그런데 정작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보이기 원하지 않은 것 같이 유다라는 왕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흥왕성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또 두 가정의 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죄의 방식, 그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비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군 지휘관의 방식, 이 방식이 뭐냐면 이게 죄의 방식이에요. 두 군 지휘관의 방식, 이게 죄의 방식인데, 다윗의 정적인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다윗 편에 서면 다 기울어져 가는 왕국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죄의 방식이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스스로 쟁취한다라는 거예요. 쟁취한다. 그들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뭔가 노력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목사님, 왜 그게 죄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노력하는 게 그게 죄의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 지휘관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방식.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무엇을? 행복을. 자, 이게 맞는 거다, 아닌 거다? 아닌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자, 이때 다윗, 그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행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본문 속에 보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하고 두 군 지휘관을 악인이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기준에서 이스보셋은 의인이라 그러고 레갑과 또 이 바하나를 악인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본문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인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전에 시글락에 거하고 있을 때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친 것 같이 보이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주변국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치고 공격한 마을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른이고 노인이고 여자들이고 상관없이. 지금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군 지휘관들을 악인으로 보았다면 그의 기준에 의하면 다윗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죠. 그리고 그 악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그간의 행보들 보면 요압이 아비넬이 죽었을 때 저주를 내렸죠. 요압, 너의 가정 안에 다리 저는 이들, 그리고 연약한 이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죽임 당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끊이지 않을 거야 라고 저주를 내린 것도 아울러 하나님께 악인이 악한 대로, 그 악행대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였던 말씀. 오늘 또 자신의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두 군 지휘관을 죽인 것대로, 그 방식대로라고 하면 다윗 역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죽어야 마땅한 악인이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그 불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자신의 소견, 다윗 자신의 소견. 뭐라는 거예요? 죄의 방식. 죄의 방식, 죄의 원리. 세 번째, 기준이 없다는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행복을 취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환경의 변화 위에서 세울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문 속에서 죄의 방식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죄의 방식이다 라고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야, 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라고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죄의 방식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이 보입니다. 자, 앞서서 의아해하였던 그 궁금증도 여기서 풀릴 것인데, 스스로 쟁취하는 것.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간의 정치적 행동들을 보면 사울과 다르지 않은 왕임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받게 하고 인정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 앞에 나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인정하고 기름 부은 그 행위, 그것 자체가 다윗을 그러면 왕으로 만든 것인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 때 행복의 완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빌어주신 것, 천지 창조는 완성, 우리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죄의 방식은 행복을 쟁취하는 거야.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의 시작에 앞서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것을. 시작점이 틀립니다. 시작점이 틀려요. 자, 이어서 환경의 변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이거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가 킵다, 이거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환경과 여건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 마음이에요. 마음. 행복지수 들어보셨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값이라고 하는 이 행복지수. 영국의 심리학자인 로스웰과 인생 상담자 코언이 2002년에 행복 공식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지표에 의해서 행복지수 1위가 현재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왜 덴마크가 1위인가? 이 덴마크가 속하여 있는 북유럽 나라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데 그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복지정책.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앞서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지표를 2002년에 만들어 발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같았다 달랐다? 비슷하긴 하였지만 달랐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후진국들, 즉 못 사는 나라 같은데 요즘에 생각하는 이 복지정책이라는 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형태나 바운더리 자체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인데도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들, 부탄 이런 나라들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기준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이었다가 유럽의 나라들. 지금 나라의 정책과 나라의 경제적 여건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이게 행복지수의 지표였다면 이전에는 뭐냐면 국민의 만족도가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더 크게 측정되고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뀐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인데 1위가 덴마크라고 했죠. 그렇다면 덴마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를 반증하듯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북유럽 국가의 국민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행복지수가 높은데 모든 환경들이 잘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그곳에 정착하고 예전에 우리가 70년, 80년대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잘 사는 나라들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갔던 것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준이 바뀌는 것과 같이 그게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고 그것에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키이기 때문에 마음의 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이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 할 때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식전에 기도를 한대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거 반찬이 너무 적은데 왜 풀밖에 없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스라엘 광야에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생긴 그 시점에는 만족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만나 지겹다, 메추라기 지겹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향신료가 그립고 부추가 그립고 그 선교사님이 오늘 내가 라면으로 한 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기에 초라한 밥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먹을 때, 정말로 내 안에 감사함으로 그걸 먹을 때 그게 우리의 몸에 영약과 같이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내 마음의 키입니다. 마음의 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바뀌어요. 마음이 키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키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불변성, 보편성.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해석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분노의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지휘관이 죽고 장로들이 나와 다윗을 왕으로 삼죠. 이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 게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인 거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 한 번, 그리고 10여 년을 돌아 30세에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세 번째. 저는 여기서 굳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런 기름 붓는 행위가 세 번이나 필요했을까? 필요 없죠, 사실. 필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다 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돌고 돌아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겹쳐서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탕자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몫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듯 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의탁합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몫으로 여겼던 것이 재물이었는데 아버지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뭐였어요? 곁에 있는 아들, 즉 그 아들 존재 자체가 몫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아버지 품에, 나를 당신의 아들로 여겨주는 그 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상은 아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계속하여서 살펴보았지만 다윗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였지만 악한 결과가 아니라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결과들을 보였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쁜 일정들 속에서, 여정들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또 그 선택의 결과들 안에 놓였을 때 아둥바둥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가오고 그때 행복해집니다. 근데 기억할 거는 이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때에도 키는 우리의 마음인데, 이 우리의 마음이 정하여지는 것, 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그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 사울의 질투 안에서 그 사울을 견제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 쇠하여져서 결국엔 대안이 없을 때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죠.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한 주의 발걸음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